성도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친밀하고 귀한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 관계를 파괴하고 멸시하는 우상 숭배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신앙 상태를 예민하고 철저하게 감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감찰하면서 내 안의 우상 숭배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본문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음행을 저지르는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신랑을 두고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과 친밀함이 요구되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밀함과 신실함입니다. 친밀함과 신실함이란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행동이 믿음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실함을 깨버리는 행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음, 외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으로서 누구도 깰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래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행, 즉 간음과 외도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예외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혼을 권장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음행만큼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실 정도로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고 외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분과의 친밀함과 신실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간음과 같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간음으로 친밀과 신실함을 깬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그리고 관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은 언약과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와 같이 보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는지 또는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도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간단하고 소소한 즐거움만 찾는다고 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탐욕과 자랑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거짓된 사상과 혐오와 증오로 가득한 선전 내용을 즐겨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소소하게 본다고 하는 그 무엇도 실제로는 소소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적하는 내용을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 명예, 쾌락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간음과 외도로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과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려야 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세상에서 자극적이고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성도들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많은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와 동행이라는 주제도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죄와 관련해서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친밀과 신실함이 요구되는 하나님과 성도의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과 죄를 용서받는 존재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면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친밀함과 신실함을 버리고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도 또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곧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고 또 구약시대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닌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의 권한을 주시는 것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로 부르시고 그분과 친밀하고 신실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독생자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두 언약 모두 구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집트에 노예된 신분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죄에 노예된 신분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계약 관계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친밀함과 신실함과 충성과 진실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대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상 숭배라는 배신과 멸시와 가증함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언약과 그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축복받지 못할까봐 겨우 교회를 출석하고 죄를 소극적으로 피하는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길래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는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언약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 진리를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거의 모든 죄는 우상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거의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감각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의 감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맺으시고 회복하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나도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최소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을 만나고 알기 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관계라 할지라도 이미 그 관계를 얻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감동과 기쁨이 사라지고 실증을 내고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인간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악한 습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끊어버리지는 않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과 사랑이 식어버리면서 신앙생활에 타협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수없이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탄이나 어떤 조형물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생각과 마음을 쓰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다른 시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기뻐하고 있는가?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치만 겨우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특별히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서서히 세속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사상으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마음과 시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게 되면서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질서와 충돌한다면 그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 처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도가 세속적인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상대와 간음하는 사건만큼 비극적인 일입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신실함과 충성을 다해야 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심지어 간음한 사람의 편에 서서 나를 대적한다면 그 배신감과 가증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 숭배가 그와 같은 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시작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모습은 마치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죽게 될 갓난 아이와 같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거두셔서 살리시고 키우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 자랐을 때 신부로 맞이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입히시고 꾸며주시고 그 아름다움이 유명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우상을 숭배하며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간음과 외도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랑과 언약 안에서 요구되는 친밀과 신실과 충성을 멸시했으며 오직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신랑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이처럼 스스로 수치와 망신을 가져오는 것이고 충성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배신하는 것이고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성도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친밀하고 귀한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 관계를 파괴하고 멸시하는 우상 숭배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신앙 상태를 예민하고 철저하게 감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감찰하면서 내 안의 우상 숭배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사랑과 신실함과 충성을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집중할 때 그 관계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과 피로 세우신 언약의 관계를 추악한 우상 숭배로 멸시하고 파괴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것을 성실히 하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